성경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경 말씀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약속 앞에서 실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던 손이 어느 날 놓이기도 하며 분명히 하겠다고 했던 일이 흐지부지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해왔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본래 그런 것이라고, 사람의 말이란 결국 바람처럼 흩어지는 것이라고 체념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펼치는 히브리서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약속, 사람의 의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에 근거한 약속.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더 좋은 언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이 한 문장 안에 오늘 말씀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언약의 깊은 속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옛 언약은 왜 한계에 이르렀는지, 새 언약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것인지를 히브리서의 흐름을 따라 조용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8절은 매우 의미 깊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그들을 허물하여 이르시되. 이 구절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언약에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걸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신 약속이 불완전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세워진 현장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언약을 제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을 보면 백성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모세는 언약의 피를 백성에게 뿌렸고 그 피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지고 맙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선언하며 그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이 장면은 시내산 언약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이 그들을 허물하여라고 기록한 것처럼 문제는 언약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사람 쪽에서 실패가 일어난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조건을 이행하는 쌍무적 구조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부분을 완벽하게 이행하셨지만 사람은 자신의 부분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돌판 위에 새겨진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웠으나 그 율법을 받아든 사람의 마음은 연약하고 변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의 근본적인 한계였습니다. 언약 자체가 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지켜야 할 인간의 본성이 처음부터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에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깨뜨릴 것을 아시면서도 시내산 언약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전혀 다른 언약을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 약속이 선언된 시점이
참으로 의미 깊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앞두고 있던 가장 암울한 때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려 하고 왕이 사로잡히려 하며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빌려 전혀 새로운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 놀라운 한마디를 더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핵심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율법이 기록되는 장소가 바뀌는 것입니다.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시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외부의 규범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보편화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통해 중개받지 않고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직접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며 이것은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셋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선언은 단순히 용서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죄의 기록 자체를 지워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약속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밝은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것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이라고 부른 것은 단순히 새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히브리서는 매우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약을 중보하는 분이 다릅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도 죄가 있었기에 먼저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린 다음에야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7장 22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죄가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의 중보로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제사의 내용이 다릅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 해마다, 날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은 그 반복 속에 숨겨진 비밀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제사가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죄의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2절은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로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기록합니다. 반복이 끝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이 확정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가 다릅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제사를 드렸지만 새 언약 아래서는 히브리서 10장 17절의 약속처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죄의 기억 자체가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더 좋은 중보자가 더 좋은 제사를 드려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내신 것.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더 좋은 언약의 실체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 보충할 것이 전혀 없을 만큼 충분한 언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을 읽으면 마치 옛 언약이 실패하여
폐기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언약을 버리시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읽으면 성경 전체의 흐름과 어긋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옛 언약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며, 그림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실체가 와서 그림자의 역할이 끝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림자는 실체가 오기 전까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해 실체의 모양을 미리 알 수 있었고, 그림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면 반드시 실체를 만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내산의 언약이 바로 그 그림자였습니다. 제사장 제도, 성막의 구조, 짐승의 피, 속죄일의 의식, 이 모든 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이 세우실 새 언약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이 낡아졌다는 것은 실패의 선언이 아니라 완성의 선언이며, 그림자의 시대가 끝나고 실체의 시대가 열렸다는 기쁜 소식의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옛 언약은 그 계획의 전반부였으며 새 언약은 그 계획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과 히브리서의 해석을 함께 놓고 보면 새 언약의 백성에게는 세 가지 분명한 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더 이상 외부의 명령에 의해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갈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이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스스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 이런 내면의 변화가 새 언약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직접 아는 관계입니다. 그들이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다 나를 알미니라고 하셨는데, 옛 언약 아래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지만, 새 언약 아래서는 모든 백성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누군가를 세워야만 하나님께 닿을 수 있었던 시대가 끝나고, 작은 자든 큰 자든 누구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새 언약이 가져온 관계의 혁명입니다. 세 번째는 죄 용서의 확신 위에 서는 삶입니다.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은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은 이 확신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니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이미 받아들여진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놀라운 새 언약은 과연 언제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하나의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따릅니다.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세울 때도 모세는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언약의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피가 없으면 언약은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어떤 피로 세워졌을까? 그 답이 예수님의 마지막 밤에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의 기록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이 한마디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결정적인 선언입니다. 예레미야가 포로기 직전에 예고했던 그 새 언약, 히브리서 기자가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이라고 증거한 바로 그것이 이 자리에서, 이 잔 위에서 이 피를 통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옛 언약이 짐승의 피로 세워졌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흘리신 피로 세워졌습니다. 짐승의 피는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했지만 아들의 피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이 그 차이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잔을 들 때마다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새 언약의 피라는 고백을 통해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새 언약이 발효된 자리이며 그분의 부활은 그 언약이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다는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 세우신 약속이기에 어떤 인간의 실패도, 어떤 세월의 풍파도, 어떤 원수의 공격도 이 언약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히브리서의 말씀은 하나의 분명한 결론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더 좋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제사를 단 한 번 드리셔서 더 좋은 결과를 영원히 확정지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백성에게 열렸으며 우리의 죄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그리스도의 피로 봉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새로운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것 안에 머무는 것, 이미 세워진 언약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부르심과 함께 반복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며 히브리서 3장 12절은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악한 마음이 너희 중에 있을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이 경고들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새 언약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 언약의 귀한 줄을 잊어버리고 흘러 떠내려가는 위험이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언약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실패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사람의 맹세 위에 선 것이 아니기에 사람의 변덕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로 세우시고 영원한 성령으로 보증하신 이 언약은 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유효한 약속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혹시 지쳐서 하나님 앞을 떠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오십시오. 과거의 죄가 여전히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믿으십시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없다고 좌절하고 있었다면 마음에 기록하리라는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감사하게 그 언약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 안에 서 계신 여러분, 이 언약을 세우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이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그 안에 머무는 것, 그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 그 은혜 위에 서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